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것은 천국복음 24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꼭 알아야만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꼭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할까요? 네, 알아야 합니다. 네, 알아야 될 제가 6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알아야 할 6가지 이유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 천국의 비밀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알아야 하느냐? 알지 못해서는 얻기가 어려워요. 그게 좋은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그것을 만약에 얻지 못했을 때에 우리의 당할 미래를 생각해 봐야죠. 그 미래가 1, 2년 아프고 끝나고 코로나처럼 3일 아프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처절한 그 고통, 한번 그 지옥과 천국이라는 게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게 바꿀 수가 없다잖아요. 바꿀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일하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토록 일할 텐데 바꿀 수가 없어. 계속 일해야 돼. 이 땅에서 죄를 지었는데 벌 안 받은 사람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바꿀 수가 없어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히 이걸 알게 되면 각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적당히 알고 있으면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러다가 죽는 날 슬피 울며 통곡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미리 아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리 알려준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옛것과 새것을, 새 것부터 2000년 전에 들려준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고 이제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주님 얘기하신 건데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이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하는 거지 그냥 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뜻과 계신데 이제 마지막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놀라운 사실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천국은 회개하라 라는 말에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회개는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천국이 어떠한 것인가,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떠한 것인가에는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고 어떤 자가 못 들어가고, 천국은 어떤 자가 결국에 거기에서 차등 천국 상을, 천국 상급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들려줬는데 주님은 전부 비유로 들려주셨다 그거예요. 신비한 것은 비유로 계속 비유로 들려주지 않았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이건 비유가 아니잖아요. 이런 비유가 아닌 것은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극구 예수만 믿으면 되지 무슨 회개할 필요가 있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보세요. 죽어봐야지 귀를 안 듣겠다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어. 여기 회개하라는 건 현재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회개하고 있어라, 계속해서 회개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죠. 온 몸을 씻었으면 발을 씻어야죠. 목욕했으면 그 다음부터 발을 씻으라고 주님이 얘기하셨으면 주님 말씀을 들어야지 왜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죽어봐야 정신 차리지. 그때 가서 영원토록 이빨을 갈고 고통을 당해봐야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어떤 직접적으로 하신 말씀들도 듣지 않는데 비유로 들려주는, 천국은 다 비유예요. 그 내용이 어떻게 차등 상급 다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 거 비유로 얼마나 많이 말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왜 실제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냐고 비유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 열처녀의 비유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로, 달란트의 비유로,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에 들여보낸 그 주인의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로, 천국의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의 비유, 씨 뿌리는 자 곡식 가라지, 그 다음에 겨자씨 누룩, 그 다음에 밭에 감추인 보화, 그 다음에 좋은 진주장사, 그 다음에 그물, 이런 비유로 맨날 비유로 하잖아요. 비유로 들려진 이유가 뭐가 있을까라는 거죠. 그냥 바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주지 주님은 왜 비유로 들려주셨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의미가 나와 있는데요.
자, 13절에 오늘 본 말씀 바로 다음에 말씀을 먼저 읽고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죠. 자, 마태복음 13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깨달아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로 한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나는 천국 그런 거 천국에 대해서 나는 얘기하지 마시오. 왜 천국 얘기합니까? 이 땅에도 사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이 세상 잘 사는 방법 좀 얘기해 주시오. 맨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안 들리는 겁니다. 천국에서 차등 상급이 있다. 이제 이거 집중적으로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천국에 세 가지 차등이 있어요. 신분의 차등이 있습니다. 신분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면류관의 차등이 있습니다. 천국 집에 다 다릅니다. 차등이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오. 그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좋은 겁니다. 천국에서 어떤 것이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릴 영광입니까? 거기에서 정말 가치 있게 여겨, 거기에서 귀하게 여기죠. 거기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얼굴을 뵐 수 있는 그런 자 함부로 하나님 보좌 앞에 못 나갑니다. 천국에 가보세요. 천국에 간다고 해서 무조건 뭐 예수님 보좌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이 오지 않은 한 그 앞에 못 서요. 이 땅에서 죄를 깨끗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죄가 없어야 주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관하여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 천국에 대해서 주님께서 꼭 알아야 할 6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천국 얘기한 거는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얘기한 것을 중점적으로 제가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는 천국을 반드시 알아야 되느냐? 여기서 알아야 될 천국은 누가 들어가고 천국은 누가 못 들어가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염소 자기가 천국 들어갈 줄 알고 있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21절 이하에 보면은 주여 주여 하고 예언하고 능력해가고 귀신 쫓아내고 다 자기가 천국 들어갈 줄 알았다고요. 미련한 5처녀는 뭐 예수님 마중 안 나갔나? 등불 안 들고 갔나? 갔잖아요. 그래도 성 밖으로 밀려났다 그 말이죠. 성 안에 못 들어가요. 들어갔다가는 수족이 결박되어서 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울며 이를 갈 벌을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가 나가서. 그냥 막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네. 그래서 성 밖에 한번 밀려나면은 영원히 못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가는 걸 이거 알아야,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 이것도 얼마나 주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천국에 들어가며 누가 못 들어가는가 이것을 비밀로 말씀하셨어요. 다 비유로 말씀했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7가지 비유를 통해 알자면 씨 뿌리는 자 비유를 보세요. 천국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되 옥토밭에 뿌려져 쓰러진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해야 천국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가도 30배, 60배, 100배 차등 상급이 있다. 이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씨 뿌리는 자 비유에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갑니다. 이 3가지 밭은. 그 마음은 너희 마음밭이라고 그랬잖아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천국 말씀 듣고 있다. 다 들었다고 나온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길가는 천국 들어가느냐? 천국 말씀 안 들었냐? 천국 말씀 듣기는 들었어요. 자, 19절 보세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듣고 있다. 여기가 한 문장이 끝났습니다. 누구든지 모든 이가 천국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는 거라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길가나
염소도 마찬가지고 가라지도 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했지 않습니까? 물고기 다이지만 그 물고기를 마지막에 딱 갈라낸다 했지 않습니까? 그물 비유로. 그렇기 때문에 이 전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뭐요? 바깥에, 성 바깥에 남아있을 사람, 아니 더 바깥에 가서 형벌을 받을 사람, 더 바깥에 가서 낭떠러지 떨어져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서 고통을 받을 사람, 지옥의 3단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처음부터 불못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성 바깥이나 더 바깥 어두운 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못이 무조건.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3단계 지옥을 떨어진다니까요. 그것도 몇 퍼센트? 90%가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그러니 천국의 비밀을 우리가 들어야죠. 그래서 이러면은 우리가 지옥 가겠구나. 들어야지. 이렇게 해서는 한 번 들으면은 그 죄를 짓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를 자꾸 하다 보니까 죄를 못 짓게 되잖아요.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인데 어떻게 죄를 지어? 그렇게 못 짓게 됩니다. 회개를 많이 할수록 죄를 안 짓게 돼요. 회개를 안 해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두 번째,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보면은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못 들어갑니까? 곡식은 들어가지만 가라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가라지가 사탄 마귀의 자식이 있느냐? 아니, 하늘에서 영혼을 보내줍니다. 무슨 사탄 마귀 자식이에요? 하늘에서 영혼의 중립적인 어떤 상태죠. 그 영혼을 보내주는데 육체야 이미 사탄의 소유가 되었지만 영혼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의 마음밭에 무슨 말씀을 자꾸 듣느냐? 천국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자는 곡식이 되어서 천국 보관 창고에 들어갈 것이고, 악한 자가 늘어와서 가라지 뿌리고 계속 다 이 의심하는 말, 그 다음에 잘못된 말, 잘못된 교리들 이런 거 계속 그거 들어가지고 결국에 그거 하면 자기가 가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곡식이 되어야 된다. 이것도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처음부터 곡식이라고 완벽히 정해진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중립 상태인 거죠. 네. 그러나 부모가 예수 안 믿거나 부모가 아무래도 죄를 많이 지은 집은 천국 가기 어렵겠죠. 그리고 천국에서 이미 이 사람을 어떤 쓰는 용도로 정한 사람은 아무래도 천국 더 잘 가겠죠. 그렇다고 해서 완벽히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예정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거지. 너는 한번 예수 믿었으니까 너는 영원 천국. 다른 사람도 죽을 때까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죽을 때.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정확히는. 네.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더 이렇게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가는 거지. 자, 세 번째 또 비유를 보면은 밭에 그 보화와 좋은 진주 장사를 비유를 보게 되면 천국의 가치의 귀중함을 알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천국의 가치와 귀중함까지 깨달았지만 대가 지불하지 않으면 성 바뀝니다. 미안합니다만 언강생십이에요. 회개하면 좋겠구나. 천국에 대해 헌신하면 좋겠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생색내는 것만 하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이 칭찬 듣지 않을 얘기는 안 하고 넌 성 바퀴예요. 최소 성 바퀴입니다. 지옥도 갑니다. 그런 사람 중에는. 교만한 자는, 여러분 성 밖에 밀려나는 1순위가 교만해집니다. 성 밖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성 밖으로 밀려가는 1번째가 교만해져요. 크게 말했을 때 전체를 다 들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제일 교만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제일 교만한 거예요.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귀가 받는 정죄에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교만한 것이 문제예요.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거. 그게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 대가를, 어떠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지불해야 됩니다. 지불하지 않고 회개를 해도요, 회개해도 귀신 잘 안 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 헌물을 안 바친 사람은 잘 안 나가요. 금식 안 해서 잘 안 나갑니다.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나갑니다. 그것이 내 죄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 않으면 잘 안 나가요. 그냥 회개 기도만 달달 암송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때로는 이 50대, 70대까지 회개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걸 이겨내야 돼요. 하나씩, 한 대마다, 한 대수마다 1대, 2대, 3대, 4대, 50대까지 하나씩 죄를, 그 많은 죄를 하나씩 다 회개할 필요가 있는 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물고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금을 비우죠. 주인의 쓰시기에 합당한 물고기가 돼야 돼. 자기 스스로가 나는 외모가 멋져. 나는 이 세상에서 좋은 직분을 가졌어. 외모는 그렇지만 속에는 부패했고 썩었다 했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그 고기. 주님 보실 때 쓸모없어요. 세상에서는 멋지게 보이겠죠. 큰 고기라고 보이겠죠. 그러나 주님은 너는 내가 원하는 고기가 아니야. 우리가 주님 원하는 고기가 돼야 천국 들어가지. 내가 세상 보기에 좋다고 멋지게 큰 고기 뭐 그렇다고 해서 들어가겠습니까? 구약으로 말씀하자면은 부정한 고기가 있단 말이죠. 좋은 고기가 있고 레위기 11장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고기는 먹을 만한 고기고 이런 고기는 먹지 못할 고기다. 이것이 바로 결국 천국과 지옥 그 금을 비유 똑같은 거예요. 지금은 어떤 거라도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허용을 했지만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다고요. 그래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네 지위가 사장이고 네 지위가 무슨 국회의원이고 네 지위가 법관이고 뭐 그렇다고 해서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네가 박사학위 떼었다 해서 네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너는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어도 예수님 사랑하고 천국에 있는 줄 믿고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행복이다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살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그걸 믿고 가는 것이지 자기 생각으로 재보고 좋을 것만 칭찬 들을 것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생색내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천국은 누가 들어가는지 이것을 다 방금 얘기했다 비밀로 다 비유로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얘기 안 했는데 이 겨자씨하고 누룩의 비유는 해석이 이것이 상당히 어려워서 제가 한 시간을 따로 내가 냈어요. 근데 천국은 사모하는 자에게는 누룩처럼 팍팍팍팍팍팍 우리의 마음을 점령해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 20년, 30년 지나면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우리가 어떤 나무로 자랐는지 천국에서 그대로 우리가 상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천국이 뭔지를 다시 한번 지금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오늘 23강을 들어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23강을 밤이고 낮이고 맨날 며칠 내가 내 일생이 중요한 걸린 거 아닙니까? 밤이고 낮이고 또 들어봐야 돼요. 두 번 듣는 것과 한 번 듣는 거 엄청 차이 납니다. 딱 들어보시고 제가 바쁜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다 글자로 다 써놨으니까 글로 써놨으니까 이 글을 잘 읽어보면 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이건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단지 믿으면 들어가고 믿지 않으면 안 들어 그거 아니라는 거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 두 번째 천국에는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30배, 60배, 100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도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기는 것은 그걸 가지고 그 한 달란트 받아가지고 안 왔던 사람 뺏어가지고 그 사람 주라.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 달란트 비유하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하고 똑같은 말이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하고 똑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5장 29절도 나오지만 자 우리가 12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요거 천국에 차등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사등 상급이 있다. 이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문화의 비유에도 나오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다는 거, 마태복음 그 20장에 보게 되면은 포도원 품꾼의 보위하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의하면 산술적인 것으로 하지 않는다. 늦게 온 자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다는 거. 늦게 시작하더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게 얘기하고 산술제 오후 5시 1시간 일해도 한 데나리를 준다는 거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역량이 너무나 적은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면 어여삐 여김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산술적으로 계산되지는 않는다. 이 세상 계산법이 약간 다르다.
라는 것을 천국은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걸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천국에는 차등이 세 가지가 있는 겁니다. 신분의 차등이 있어요. 왕노를 할 자하고 섬기는 자. 크게 보자면 네 가지지만 크게 보자면은 왕노를 할 자와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있다라는 거죠. 차등 신분이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요. 그 신분에 따라서 예배 드릴 때에 보좌에 앉았을 때에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 결국에 앞쪽으로 가는 거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은 다 뒤에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보좌 자리에 들어갈 사람은 14만 4천 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구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많아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하냐? 그 신분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이 다른 거예요. 면류관을 쓰는 자가 있고 안 쓰는 자가 있는 겁니다. 면류관을 쓰려면 우리가 충성해야 된다. 이거 다 나중에 1시간씩 다 말 못하면 2시간이라도 할 겁니다. 면류관이 다르다는 겁니다. 면류관의 숫자가 달라요. 쓰는 어떤 사람은 20개도 쓰고 있습니다. 안 쓰는 사람은 하나도 안 쓰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충성하고 막 이러한 사람들은 두세 가지는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면류관을 쓰고 안 쓰고 면류관의 크기나 종류나 색깔이나 다 다릅니다. 모양이 다 다르고요. 그에 박혀있는 보석의 종류도 다 다르고 크기의 숫자도 다릅니다.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어떻게 충성하며 살았느냐 그 면류관 보면 딱 알아요. 천국에 가가지고 면류관 보면 딱 알아버려요. 그 면류관은 순전히 그가 이 땅에서 일군 모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일군 거지 않는 게 면류관으로 되지 않아요. 면류관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냥 바로 알아요. 바로 알아. 면류관 많이 쓰는 성도 되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면류관 많이 쓰는 사람 20개 써도 이 땅의 개념이 아닙니다. 물질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20개 쓰다 무거워서 그걸 하나 빌려주시오. 그게 아닙니다. 천국 가면 그거 아니에요. 20개 써도 아무런 겹쳐 써도 겹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무게가 없는 거예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천국 집이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 집의 크기, 모양이 다 달라요. 정원이 다 다르고요. 대지도 달라요. 대지가 있고 대지가 넓은 그래서 정원이 있어서 수영장까지 있는 그 수영장이 아니라 연못 있잖아요. 물고기 이런 데 있는데 그런 연못을 가지고 있고 천국에 가면은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얘기하겠습니다. 자세하게. 천국 집의 대지는 어떻게 해야만이 넓어지는가? 천국집은 어떻게 해야 멋지게 지어지는가? 어떻게 하면 거기에 인테리어 소품들을 올려보낼 수 있는가? 다 있어요.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예배 잘 드리면 천국집이 멋지게 지어집니다. 예배 잘 드림. 예배 2시간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 많이 하면 천국집은 아름답게 지어져요. 여기에 비밀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새 것을 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새 것. 주님 지금 직접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국에 가게 되면 자기 정원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종류도 달라요. 꽃대 종류도 다르고요. 대문의 모양도 다르고요. 다 다른데 어떤 사람은 아치형의 장미꽃이 정꿀장미가 쫙 이렇게 어우러진 사람도 있고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집에 동물들이 사는 데도 있어요. 집이 어떤 데는 그건 다 상급입니다. 동물들이 있는데 새도 종류가 다 달라요.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른데 그 새들이 주인이 오면 노래를 불러주죠. 그 집은 어떤 집은 새가 없는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은 새가 없어요. 근데 어떤 집은 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이건 실제를 말하는 겁니다. 새 것을 내가 내오는 거예요. 이렇게 새가 이렇게 하는데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그러면 새도 날라와서 같이 경배합니다. 그 예배의 비밀 때 말씀을 다 드릴게요. 어떻게 예배는 언제 드리며 누가 드리며 어떻게 드리는가. 그때 예배 드릴 때 그 자기 집에 있는 새들도 같이 와서 경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새들도 말을 합니다. 이 땅하고 틀려요.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그들도 주인과 함께 예배드릴 때 예배드린 날이 따로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다 예배드리진 않아요. 다 예배드리는 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예배드리는데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면 성경에 없는 거. 예수님은 그럼 구약 성경에 없는 거 얘기한 것은 예수님 사탄입니까? 그러면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도 정확하게 더 확실하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예, 그것이 성경에 절대 위배되는지 저는 위배되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위배되지 않으니까. 어떤 것은 제가 얘기할 때는 성경이 없으면 참조하시면 되고 그건 안 믿으셔도 돼요. 그러나 실상을 제가 얘기하는 거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왜 이러한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가? 적당히 그냥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지, 적당히 해가지고 천국 가면 쫙 뒤에 성벽 가까이 하나님 보좌가 하나님 중심인데, 천국에는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시온산처럼 높은 게 천국의 보좌가 거기에 높이 들려 있는데, 이것부터 제일 멀리 가면은 네 개 네모난 성이지 않습니까? 각기 동서남북에 3개씩 진주문들이 있는데, 그 성벽까지 가까이 밀려나게 되면 생명수가 흘러가는데 생명수가 거의 없들어가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응? 적당히 한다면 그 성벽 근방도 못 있고 성 밖으로 밀려갈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왜? 90%가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성 밖으로 가는데. 어디 그렇게 천국이 쉽게 그냥 못당한 일입니까? 천국이 어디 거저 그냥 얻어진 겁니까? 좁은 길을 가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인데, 신앙의 길을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핍박을 받고서라도 목숨을 걸고라도 거기를 가겠다는 사람이 가는 거지, 그냥 막 거저 막 얻어지는 것입니까? 주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2장에 초청을 받은 자는 많으나 선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못 들어갑니다. 거의 천국에 교회 다니도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천국의 실상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천국의 실상들을, 비밀로 얘기해 준 것을, 천국의 실상들을 알아야 되는데, 왜 이 비밀들을 알아야 합니까? 6가지입니다. 첫째, 3가지. 첫째는 이제 그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좀 적극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천국의 비밀을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더 많이 죄를 지으니까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더 많이 죄를 지어요. 더 많이 죄를 지어서 결국에 성 바깥, 더 바깥 어두운 곳, 불못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둘째,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회개 생활 안 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 생활 안 해요. 그래서 아까 쉽게 죄를 짓게 되면 성 밖으로 밀려가는 거죠, 반드시. 그 다음에 두 번째, 회개 안 하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안 되는 겁니다. 귀한 그릇이 안 되는데 어떻게 천국에서 상급이 좋은 걸 받겠어요? 택도 없는 거지. 이 세상에는 멋지다,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겠지만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비밀을 모르면 회개 안 합니다. 저도 잘 모를 때는 회개 안 했어요. 그런 것까지 다 회개를 해야 되나? 아이고, 나는 이미 다 용서를 받았지 생각했지. 아이고, 그것까지 회개를 해야 될지.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일에 가담을 했으면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해서 그것이 뱀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용의 수준도 많아요.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비밀을 모르면 회개 안 해서 결국에 천국에, 이 땅에서도 쓰임 못 받으면 천국에 쫙 먼 곳에, 주님과 먼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세 번째, 천국의 비밀을 모르면 충성 안 할 거니까. 충성 안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데 왜 충성합니까? 이미 따놓은 당상을 왜 충성합니까? 적당히 예수 믿고 가는 거지. 내가 교회 나와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그러고, 내가 11조 내준 것만 해도 감사하라고 그따위로 그냥 팔짱 끼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마음이 말이죠. 마음이.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감사해라. 그런 교만한 자를 하나님이 천국 데려갈 줄 아세요?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아작을 내버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이 땅에서는 자기는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넌 염소야 딱 찍어버려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중심을 다 보고 있어요. 중심을. 네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마음 자서 네가 나를 섬기느냐 다 보고 있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건데요. 오늘 본 말씀이 이제 그 다섯 번째 이유입니다. 무릇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이 원문을 제가 지역해 보겠습니다. 12절. 왜냐하면 11절을 보게 되면, 그런데 그분이 대답하신 후에 말씀하셨다. 하늘들의 왕국 천국의 비밀들을, 비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는 거죠.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미 주어진 채 있으나 그런데 그것이 저들에게는 그러니까 주님과 옆에 있는 것이 아닌 저쪽인 거예요. 둘 다가 아닌 듣는 청자나 화자가 아닌 저쪽에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는 근데 그들에게는 얘기함으로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이 잘 모르는 거지. 이거 정확히 그 저라는 것을 정확히 해야 돼요. 저들에게는 주어진 채 있지 않다. 그것이 주어진 채 있지 않다. 근데 13절 보세요. 왜냐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들을 천국의 비밀들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가지고 있으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이 그에게 장차 주어질 것이다. 그리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면 현재 가지고 있지 않는 자는 장차 그에게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들어 올려질 것이다. 제거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천국이 어떤 것인지에 관하여 그가 알기를 원하고 사모해서 아는 만큼 더 많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거 듣기 싫어요. 목사님 천국 얘기 그만하세요. 천국 지옥 얘기 그만하시고 천국 차등 얘기 그만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까지 빼앗기는 거예요. 그게 한 달란트 받았던 자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난다고 슬피운다고 했잖아요. 새로 살면서 못 들어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현재 뭔가 천국의 비밀을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한번 측량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을 비밀을 알아야 될 걸 아는 자만큼 그만큼 더 얻어간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 하려고 하겠죠. 귀를 닫고 안 들으려고 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듣습니까? 교회 와서 얘기한다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 회개 천국복음 방송이 누가 듣나 이렇게 살펴봤더니 40대부터 좀 듣기 시작했어요. 35세 이상부터 듣기 시작해가지고 50대, 60대가 가장 많이 듣더라고요. 그리고 70대는 조금 떨어지죠. 나이가 드시면 좀 떨어지는가 봐요. 그런데 35세 이하는 거의 없어요. 0. 몇 %예요. 그 젊은이들이 안 듣는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오실 때 다 됐어요. 안 들으면은 주님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안 들으려고 하는 자에게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안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신앙을 방해하는 영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자식도 듣는 거예요. 자식의 말을 진짜라고 믿어주는 거죠. 엄마가 믿는 하나님 진짜인가 봐. 그렇게 믿게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간이 없네요. 이 달란트의 비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포도원 품꾼의 부하면 6번째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20장 16절 보게 되면 먼저 된 자는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자기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천국에 가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중된 자라도 얼마든지 먼저 될 수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용기를 가져라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왕의 아들의 혼잔치를 비우면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22장 14절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고 하셨으니까 많이 초청을 해도 거기 들어갈 사람은 몇 안 된다고 얘기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더 들어야 되고요. 지금까지는 제가 옛 것들을 내왔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는 제가 새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할게요. 새 것들, 못 들은 거, 진짜 천국의 실상. 옛 것들도 안 듣기 원하는 사람이 새 것도 쓸데없는 소리, 성경에도 없는 말 얘기한다고 당신 이단이라고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어보면 알겠죠. 제가 그냥 얘기했다가 제가 심판 때 가서 어떻게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옛 것들과 새 것들을 내놓아야 이 사람이 너희가 옛 것과 새 것, 너가 바로 천국을 전해줄 서기관이다. 천국 말씀을 가르쳐줄 지도자다라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옛 것만, 율법만 구약 성경에 지금 갇혀있는 유대인도 꽉 차있지만 예수님의 말씀도 이제는 어쩌면 2000년 전이지만 지금도 깨닫지 못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것들을
꺼내와서 얘기를 드릴 테니까 오늘 주일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경청하셔서 천국이 이런 거구나. 실상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면 지옥에 가는구나. 성 밖으로 밀려나는구나. 정확히 들으시고 여러분들은 다 그 천국의 성 안에 들어가서 왕노릇하는 귀한 신분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사탄이 와서 벌써 그 말씀을 빼앗아 버려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주여 날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그것을 꼭 얻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